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참고해서 기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일단 눈부터 감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던 기도를 지난 말씀과 같이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미련을 엿볼 수 있는 속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소를 잃고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라도 외양간 고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은 지나갔는데, 그죠?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런데 그 일을 지나가게 하신 이에게 앞으로의 일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부탁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간이면 또 비슷한 선택을 해요. 소를 잃는 선택을. 그죠?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인생은 복음 아닌 다른 인생, 열심히 해서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배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고, 우리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것, 남들이 모르는 것,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게 행복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없어집니다. 특히 어디서 그러느냐? 죽음 앞에서는 다 같아져요. 역사의 훌륭한 위인들 특징이 뭐죠? 다 죽었다입니다.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그런 모습이 있는데 힘이 센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다 노인이 되면 다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고 지팡이 짚고 그래요. 많이 배운 지혜잖아, 못 배운 우매잖아. 나중 가면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시작점도 뭐 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따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주제로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 감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고백.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의 편지를 쓸 때 초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바울의 중기 에베소에서 썼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오늘 말기예요. 세 분류로 나누자면 마지막 때는 뭐라 했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충만해져 갈수록 뭐예요? 나에 대한 자기평가가 어땠어요? 더 못하다. 나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해요. 비례하죠. 은혜는 커져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같아지는 차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기도와 응답은요, 남는 것이에요. 남는 것. 차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실 것. 우리가 받는 응답 뭐죠? 남는 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상의 뿌리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단이 계속 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 믿는데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사람 특징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변해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닌데 자기는 알아야 돼요. 자신은. 환경, 형편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죠? 남이 봐서 변하는 건 말고요.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변화와 응답과 축복을 내가 알고 그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나만 알고 있어요. 목회자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상의 뿌리. 이제 말씀이 좀 정리됩니다. 내가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편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차별. 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는 행복은 차이라고 생각해요. 평균, 보편, 다수,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맞게, 옳게 이런 식으로 있죠. 우리가 정한 기준선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요 우상의 뿌리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근데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견해들 있죠. 세상의 논리들.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 언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럼에도 실패했던 건 뭐냐? 구분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가지고 자신들을 선민으로 여겼어요. 선교할 수 없는 편견들. 그죠? 여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얼굴 보니까 말씀이 참 안 나오네요. 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신 그분이죠. 요나와 같은. 왜 그랬을까요? 편견이에요. 결국은 그 3일을 돌아야지 다 돌 수 있는 거리를 반나절 만에 다 돌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동물까지도 회개하며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급 사회에는 있어요. 사회에는 당연히 군대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명서를 수정 보완해 달라는 말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글을 쓰고 마지막에 수정할 때 뭘 했냐? 차등 보상과 그리고 계급주의 이거에 맞서 우리는 싸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차등 보상이 맞아요. 좋은 데서 좋은 일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당연히 빨리 나가고 빠른 짐을 받아요. 그게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금액의 효과예요. 그죠? 가치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비싼 데 가서 예약해놓고 뭐 하고 하는 음식이랑 시장에서 조금 더 깎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랑은 다르다니까요. 당연히 알고 사는데 그게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닙니다. 내 먹을 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참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은혜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비싸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편애예요. 편애는 뭘 만들어내느냐? 반드시 교회를 분파로 만듭니다. 나뉜다고요.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가르는 이유. 그죠?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헌금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에바브로디드는 그 중에 나와서 내가 자원하여 가겠다라고 말하고 죽음의 길을 넘어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힘을 얻으면 그게 분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 쪽으로 붙어 이러겠죠. 그죠? 그리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전두광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는 봄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사람 자기가 챙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당연한 건데,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해내서 뭐예요? 폭력과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뭐 같은 고향, 뭐 지역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내 출신이 있잖아요. 내 지역 감정이 어디서 생깁니까? 다 이런 데서예요. 나도 모르는 편애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누군가를 이르고 막 얘기하고, 나랑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수다를 떨다가 은연중에 싫은 모습, 좋은 모습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눈빛이 달라져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렇다니까. 내가 너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거밖에 못해? 이런 눈빛이 있어요. 내 욕했다면서. 이게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확실히. 역시 여러분의 감정선을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는. 남자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감정선을 찾아내는 건 너무 힘든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불공정한 선택을 하는 편파주의로 갑니다.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말은 앞뒤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모습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앞뒤가 없어요. 솔직히 속상해요.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거 있죠. 물론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맞고 남은 이해시키지 못하는 불공정.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당연히 목말라서 먹는 거잖아요. 목말라서 마시고 배고파서 먹는 그것 행위 자체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먹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고 자존감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법칙과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있는 양심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앞에서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더 나으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기반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를 맡겨두고, 그게 포함되어야 돼요. 내 선택이 다인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과 내 공로와 행위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이 이미 내 인생에 심어놓은 있잖아요, 이 우상. 내가 이거 뭔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편견과 편애와 편파주의, 이 세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뭐냐? 차별이에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건 뭐냐? 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직업에도 빈부귀천이 없어야 되고,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조차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편파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똑같이 이 안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하는 이 우리의 범위예요. 나는 우리인데 그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 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족만 우리입니까? 나라 할 때는 뭐예요? 민족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미래에 구원받을 자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예요. 임마누엘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두고 오늘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와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나를 잘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직 우리라는 응답을 잘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니까요.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닌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혀 다른 운명 속에 있는 사람. 만약에 이 복음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더 받아야 하고 무언가 추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자체가 이 전도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없지만 돈을 많이 써서 사람 살려낼 수 없어요. 오히려 실망감만 들지.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부터 교회에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성 베드로 성전 지으려고 팔았던 그 대속제 아시죠? 면죄부. 성전 짓는다고 뭐예요? 결국은 쓸데없는 불공정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다른 말로는 명예죠.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쉽게 말해 돈으로, 자리로, 명예로 도울 수는 있어요, 사람을. 그죠? 그건 종교에서도 해요. 기부하잖아요, 돈 가지고. 그죠? 근데 그 기부한 걸로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장학금 주고 어떤 자리를 가지고 막 이 사람을 또 다른 자리에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는 우리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은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난 이것이 뭐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돈, 자리, 명예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돈, 자리, 명예로는 살 수 없어요. 복음 자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도와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 그 말씀의 성취를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의죠. 믿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대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죽는다는 구절인데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신 분 다 뻥쟁이들이구만. 네? 한 명도 못 박히신 분 없는데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마치 내 고백이냐. 그리고 죽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속이 후련한가 봐요. 네? 그쵸. 뭐 짜증나 죽겠네 이럴 때도 죽는다 그러고 네? 행복해 죽겠다 뭐 이럴 때도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천국 백성에게 맞는 게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2장 16절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고백해놓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사실이 아닌데 내가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죽은 사람처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차이를 만들어냈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말은 영적 사실인데, 그잖아요. 혼자 해결하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일이 되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나도 그렇다. 그게 의롭게 됨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이 성취를 믿는다라는 거, 이걸 계속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더 끌려가는, 과거로 계속 나를 이끌고 가는, 그렇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는 예수께 한 분께서 죽으시고 해결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시 죽고 산,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결국은 죽음과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은 자꾸 뭐라고 하느냐,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도요, 나의 복음과 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나의 복음. 여기에 추가돼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보고 믿는 것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 내가 복음을 받은 이유가 같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신앙 뭐예요? 믿고 바라본다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해요. 내가 복음을 받은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유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요, 다른 무속적이고 유교적이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문제를 만나면 사이비적인 그런 복음이 나와요. 2단, 3단 같은 비슷한.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쵸? 믿는데 일부를 믿는 거잖아요.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그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복음이 결국은 뭐예요? 내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걸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보고 구원받은 나는 결국은 뭐냐? 자녀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 이렇게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영혼을 뭐라고 했냐? 모슬렘처럼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서 살려라 그랬어요. 계획하신 현장. 그래서 만약에 잘못 바라보면 계획하신 현장을 수단과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이, 내 이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보일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여러분, 결론이 바뀌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이 바뀌어 있으면 결국은 오늘 할 일이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내일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일하던 그 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내다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예요. 결론이 달라지면 결국은 뭐예요? 서론도 바꿔야 돼요. 그게 논문이고, 그리고 오늘도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실제로 연결되어지면, 전도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처럼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진실함.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론에서는요. 편견, 편애, 편파주의, 라떼는 말이야 라고 나오는 편협적인 말들이죠. 그죠? 남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때를 더 강조하는 그런 편협주의에서 나와서요. 뭘 가지게 되느냐? 진실함.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게 뭐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들을 주신 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당연히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게 따로 있구나.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믿음을 왜곡시켜요. 기도를 갖다가요, 뭘로 만드느냐? 시도로 바꿔요. 시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trying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말로 기도는요, trusting이에요. 맡김. 믿음은 맡김이라고요. 시도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률에 거는 게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자녀가 가진 권세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실제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먼저 뭐예요? 나를 그리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실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복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이미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시민권을 누리고 앞으로에서도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확인 안 되면 계속 분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완전한 곳에서도 뭔가 자꾸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진짜 말은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잡신앙을 갖고 계세요. 잡신앙. 잡신앙이라는 말은 직업적 신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잡스러운 잡, 혼란스러운 잡, 우상 내지는 예상 내지는 덮는 신앙이라 그러죠.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위험해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탁 덮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서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되게 우울한 신앙이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런 잡신앙을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합니다. 통밥을 뭐라 그러냐? 정해진 규칙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짜 맞추는 걸 통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그 TV 보시면요. 차를 한 대 있잖아요. 몇십 년 된 차를 하나 갖고 사람들이 다 갖다 붙어갖고 손으로 다 때려서 만드는 거 보셨어요? 차 공장이 없는데도 와 놀랍더라고요. 인도가 손기술은 최고예요. 잘 안 씻고 이거 하고 밥도 같이 먹어서 그렇지 인도가 손기술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밥. 근데요. 여러분 이 분명한 결론과 본질을 놓친 채요. 진실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뭐예요? 무언가 모르는 법칙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죠? 전에 알고 있던 것 끌어다 쓰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고집스러워지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죠? 흔들리지 않기라고 말하면서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주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달리지 않기 위해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 넓은 집에 살면서도 무인도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딱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인 게 감정이고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일 뿐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많이 적어서 문제지만 근데 이 감정과 변하는 감정과 이 잘 모르는 지식 때문에 내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게 진실함이에요. 저한테는. 감정은 수시때때로 변합니다. 지식은 뭐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날 때만 빛나고 나보다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만날 때는 배우겠죠. 근데 여호와의 강한 손과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단어가 가르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그 영광은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그 전도와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곳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때요,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조폭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권위로 싸우면요,
조폭이 잡혀야 돼요. 권세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여러분, 싸움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권위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 왜 단순해진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또 더 복잡한 사람 있지만 성공은 편안함을 갖다 줘요. 선택에도 편안함을 갖다 주고, 그죠? 여러 가지 쓸 때도 더 좋은 거 사면 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으면 뭐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면 뺏어야 되거든요. 그죠? 공부를 못하면 입시가 어렵고, 그죠? 더 복잡해지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뭐가 복잡해져요? 식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뭐든 다 먹잖아요. 먹고 바로 들어 누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심플하다 이 말이 다 집어 던지고 조금만 갖고 산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붙잡고 살면 된다라는 게 심플하다인데,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요,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여 늦게 왔는데도 손해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있죠. 우리가 연약한데 뭐래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말이 됩니까? 박해자와 핍박자라고 얘기를 고백하는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실하면 삶의 이유와 방법을 더 이상 고민하며 불신앙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의 말씀처럼.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실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전인적 변화가 뭐냐? 양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안에 마음속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극과 모순, 억지가 사라져요. 나는 행복해 하는데 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 하면서 상대방을 되게 귀찮게 하는, 막 내가 내 교회는 안 살리면서 막 성공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완전 분열되어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지 못하면서 계속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후기고 막 이러면서 세계복음화 막 이런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돕지 못하면서 전도 선교는 막 마음속에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시할 건 다 무시하고 존중하고 아부할 건 다 아부해서 털어내면서, 그죠? 사기꾼 같이 살면서 뭐예요? 선교한다 이러면 막 전재산 내놓겠다 막 이런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모순과 간극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요, 양심은요, 뭐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죄인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큰 말씀이다. 그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니까요. 뭐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냐? 내가 힘들어 할 때도, 내가 무기력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항상 너희와 있으리라. 마태복음 2장 28장 20절 말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 그죠?
우리의 기본값이 이렇습니다. 기본이 이래요. 기본값이 뭐예요? 결국은 최고값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중심이동.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먼저는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대요? 범사가 잘 될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반드시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특히 복음 많은 전도자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밀려가느냐?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다가, 그죠? 하나님은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어쩌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반드시 필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무엇이 되느냐?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점점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영성.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정말 말씀으로 답은 얻은 이후에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다를 때 있지 않아요? 그런 때 아마 있을 겁니다. 전에 나라였으면 분명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 편해지는 때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성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뭐예요?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과 지식을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 경험에 관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해지고 나니까 뭐예요? 역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는 느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나오는 게 뭐랬죠? 사모함, 청종함, 간절함. 이런 자세가,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오히려 힘이 계속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신앙으로 믿어지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어떤 기준 가지고 행위로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 이런 느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가져보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그런 데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랑 좀 더 친해 뭐 이런 느낌이죠. 개인적인 감정. 그래야 여러분 분열을 겪는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도 그때가 더 좋은 기회예요. 인도를 받는 기도. 그것이 결국은 그냥 응답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세요.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요 당연히 가야 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있었을 거고
되게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확정되어져 있는 곳. 결론,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와 기도를 연결시키고 정말 이걸 가지고 전환점을 만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먼저 봐요. 그런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보도록. 그리고 먼저 받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결국은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남느냐? 열심히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남기는 작품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의 족속이었으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갈렙이 상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갈렙은 뭐예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는 말 봤잖아요. 80세가 넘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전과 같나이다. 근데 장로교를 뭐라고 하냐?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선 장로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프로 앞에 서고 히스테미 선다.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것을 보고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장로였잖아요. 유다 지파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냐? 이제는요,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 지우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내게 주실 응답과 유산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돌아가셔서 똑같은 현장을 만납니다. 뻔해요. 그렇지만 새 응답 그리고 새 일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응답 자체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